2005년 6월 19일 화장터 가까이에 있는 벽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8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는데 성전이 절반쯤 지어진 그곳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38이었고 뜻밖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와서 합류를 하셨습니다. 본 성전이 몇 달 있으면 완공을 하는데 그동안 건축원금 실컷 하고 그 성전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교회에 있었으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셨을 뿐인데 그것을 다 마다하고 저 하나를 보고 개척에 동참해 주신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멀리 가니 자녀들과 식구를 설득해가지고 그 외진 곳에 교회 하나 바라보고 교회에 가까이서 봉사하고 싶다고 이사 오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6개월의 혹독한 시간을 지난 후에 다시 일산 시내로 나왔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처분하고 교회를 따라서 또 온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에 혹시라도 노심초사 방해될까 봐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채 20여 년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봉사한 충직한 종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랑으로, 그분들의 수고로 늘어나는 것은 주름살밖에 없는데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우리 교회가 20살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눈물을 훔치며 떠나야 하는 성도들도 계셨고 그러나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진정으로 섬겼던 그 힘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한 각기 섬기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전부를 바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불경스러운 생각이지만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건 안 씁니다. 첫째는 배경이 없어요. 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3대, 4대 부모의 그리고 주변의 기대와 기도를 한껏 받고 이탈도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날마다 가정예배를 쌓아가면서 사무엘처럼 자란 쟁쟁한 동기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경건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지금도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고 쓰시는지 가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 우리 교회가 20살이 됐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세워서 제자왕성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20주년을 기념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은 익숙한 단어지요. 기업체 브랜드 이름도 있고요. 또 다니다 보면 에베네셀 상호를 가진 찻집도 있고 또 여성 옷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도 그 이름을 상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시는 대로 도움의 도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세운 그곳을 단순히 에벤에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지명 자체를 도움의 돌, 에벤에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도와주셨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벤에셀은 이처럼 귀하고 복되고 좋은 이름이 되었지만은 원래 에벤에셀을 지명을 갖기 전 그 땅은 패배와 상처와 수치의 땅이었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 거기서도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아셔야 오늘에서야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에벤에셀이 먼저 등장하는가? 그냥 베델이라는 지명도 맡은 것인데 누스 땅인데 이미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기 전에 베델로 그 전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후대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은 에벤에셀이 수치와 패배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2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때 1차 전쟁 때 4,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통곡을 하는데 다음에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내놓은 묘책이 뭐였냐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지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미 법궤로 승리한 과거의 이 행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전에 법궤를 앞세워서 기적을 행한 사건이 크게 2번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2번 건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40년 광야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진 홍해를 건너왔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건너게 돼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둘러매라. 그리고 찰랑거리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말았어요.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리고 이 기적의 이면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에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과 전쟁을 할 적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 하거든요. 그때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묘책이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가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사기로 나타나게 되었고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는지 법궤를 이제 법궤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병사들이 다 믿고 출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이 울리도록 굉음을 소리를 내면서 갈 때 블레셋이 두려워 떨어요. 근데 어차피 죽게 되는 거 싸우자 했는데 블레셋이 이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법궤는 법궤로 돼. 어느 때는 그 법궤를 앞세웠더니 이겼고 어느 때는 졌다. 똑같은 환경인데 아니 환경이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는 어느 때는 이겼고 어느 때는 패배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 법궤를 믿고 법궤를 맨 사람들이 수준 차이가 난 거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십자군 전쟁은 200년에 걸친 대비극이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깃발을 나부끼고 예루살렘을 찬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진해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어요. 십자가는 뺏겨버리고 깃발은 불태워져 버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십자가의 군병들은 처참하게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칼날에 다 쓰러져서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한 번 탈환했다가 뺏기는 걸로 끝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땅을 성전이 있던 곳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으면 되겠어요. 명분도 확실하지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지요. 근데 어째서 실패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십자가 매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십자가 안 매달아도 돼요. 그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점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부적을 붙여놨어요. 손님들 많이 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믿는 사람이 그 식당을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부적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마 큰 문제가 된 것처럼 긁어내느라고 정신이 없겠지요. 그리고 긁어내고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도배하고 성구를 딱 갖다 붙여놓겠죠.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붙여놨기 때문에 그 장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매달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어째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메고 갔을 때 강이 갈라졌는데 어째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냐는 거죠. 그리고는 법궤는 뺏겨버리고 전쟁에는 패배하고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거기서 무참히 살해당해버리고 패전의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을 갈라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더 말 안 하신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요한 웨슬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그 이유가 여기 있으니 그 법궤를 맨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온갖 어려움의 소리, 비관적인 소리, 전쟁이 터지고 물가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떠며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AI의 등장으로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은 점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나라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온통 온 세상에 번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이 원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이로되 어느 때는 강대한 나라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외부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때가 있다. 구약 성경에 이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불같이 일어나고 정점에 이를 때는 언제였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일 때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강대한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나 공동체나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길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찢을 일이 아니라 심령을 찢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법궤만 맬 일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떨쳐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사무엘상 7장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3절 보십시다. 시작. 괴가 기란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 알고 있고 짤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두 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법궤가 7개월 만에 스스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지키거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법궤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진기한 보물을 조심스럽게 다곤 신당에 안치했지만은 그곳에 재앙을 내림으로 법궤가 스스로 7개월 만에 기럇 여아림에 돌아와서 무려 20년을 그곳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만 사모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확히 진단을 내렸어요. 이제 20여 년이 지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사모한 게 아니에요. 이방신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꼭 우리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올곧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과 아스다롯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촉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집 살림 차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영적 간음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자네한테 못 주는 게 뭐가 있는가? 생활비 다 주지 않는가? 집을 사주지 않았는가? 내가 내 새끼 입학하고 졸업할 때 내가 다 가서 아비 노릇했고 심지어는 결혼식 갈 때도 내가 내 딸내미 데리고 들어갔지 않는가?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아내가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당신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용납하겠습니까? 생활비 준다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돈을 준다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 때 나타난다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를 지킨다고 용납이 다 됩니까? 11조를 드린다고 다 용납이 됩니까? 주의 일을 내가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다고 그것이 용납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영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그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웃지 않는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틀어져 있는지 심사가. 그만 섬기라는 게 아니고 그만을 섬겨라. 단어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깊이 돌아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배경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배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 연줄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본인의 능력하고도 상관이 없고 세상의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는 모든 것의 왕이요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무튼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사무엘은 미스바 성례를 개최합니다. 요즘에처럼 말만 미스바 성회, 미스바 집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미스바 기도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성회를 하기 전에 무슨 작업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무엘이 촉구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아스타로 신상과 우상을 다 멸해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후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척후병이 듣고 이제 이때다. 한자리에 모였으니 다 멸절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기고는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서 침입해 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 못 이기는 싸움이. 그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어린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여 완전히 그 전에 빼앗겨버린 영토까지 20년 전에 빼앗겨버린 그 수치의 땅들을 전부 수복하여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지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근데 준비된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 회개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대한민국 2025년에 눈을 부릅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전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으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불경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겠더라고.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점점점 동굴로 들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동굴이 아니고 긴 터널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종으로 삼아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은 1년에 한두 번은 심장이 막 팡팡팡팡 뛰어가지고 자다가 깨요. 믿어지지 않아서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니
나 같은 것이 목회를 하고 있다니 정말로 너무 놀래가지고 실감이 안 나가지고 이 귀하고 귀한 주께서 피로 값을 치러주시고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본문에서 발견한 우리가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세 가지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모했지만 우상도 버리지 못했던 이중적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다 그렇게 모든 교회의 표어가 오직 예수야 사실은. 근데 들어가 보면 예수님도 계시지만 목사가 떡 버티고 있어. 박수는 사람이 다 받아버리고 있어. 오직 예수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무리들이 패거리를 짓고는 떡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으로 어떤 교회가 중대사가 결정이 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또 인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한예수교 장로인이 감리교니 십자가를 화려하게 붙여놓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무덤. 주님이 떠난 곳은 성령의 전이 아닌 것이지요.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어찌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달을 우리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목사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이리저리 조심할 교회가 아니어야 할 것이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교회가 돼서도 안 될 것이고 오직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엄격하게 우리를 자신을 채찍질하고 성찰하여서 우리도 모른 채 우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상,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덕지덕지. 여러분, 벽에 붙어 있는 부적을 띄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부적은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한들 띄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데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에벤에셀 돌을 세우고 블레셋을 큰 적을 물리치고 나니까 태평생대가 이루어졌는데 사무엘은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환경이 변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일이 능숙해져요. 옛날에는 하루 걸렸어. 근데 그걸 수십 년 하다 보면 반나절, 더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능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때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긴장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긴장감.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도 표가 안 나요. 한 번 더 전화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닦을 수 있는데 안 닦지요. 그래도 기가 돌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10년 전, 몇 달 전 만난 그 주님,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면은요, 특출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파란만장했잖아요, 과거가. 다윗도 어릴 적에 생명을 건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죠.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배경도 없었고 너무 늦은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났고, 근데 성경은 그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그게 한 줄로 딱 끝나요.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무슨 계기로 복을 받았는지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해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버린 복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부자가 돼버렸어. 어느 날 왕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을 꿇었어. 아비멜렉이. 이런 거예요.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기가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몇 줄로 끝나요. 어떤 경로로 복을 받았는지 안 나온다니까요. 왜? 그건 욥이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셔버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비밀이 있지 않겠소.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 속에는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 뭔지 알아요? 바로 제단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사울은 제단에 실패해서 실패한 왕이 됐어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고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아요. 목마르면 하나님을 찾아요. 죽게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주변에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요.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채워지면 잊어버립니다. 목마름이 사라지면 잊어버립니다. 적이 물러가면 잊어버려요. 그 세월을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제단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너의 이삭을 바치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테스트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사울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승리하기 전에는 막 매달린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가지고 이겨요. 이긴 다음에는 에벤에셀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무엘처럼 자기 공적비를 세워버려요. 사울이 여기서 승리하고 돌아가노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쓸모없는 짓거리만 하고 다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 순회하고 돌아오면 자기 고향 땅 라마로 돌아오는데 나가면 몇 달씩 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직한 종입니까? 그리고는 자기 고향 땅에 들어와 실법도 한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100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상복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건 기복적 선언이 아니라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줄고 고민하시는 거죠.
당신에게 충직한 종,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집착하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사무엘이 그래서 평생 변질되지 않고 사울처럼 망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그에게는 끊임없는 애통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리려면 못 누릴 것 같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영적 큰 권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기도했을 때 우레가 나타났잖아요. 이런 사무엘을 누가 건들겠습니까? 이런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뭘 안 갖다 주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것을 다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끊임없는 각고의 노력과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던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음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의 무릎은 쉴 날이 없었고 그의 손과 발에는 하나님의 일로 못자국이 박혀 있을 거예요. 그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까? 100억을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고민을 해야 돼? 1000억. 이 땅이 전부라면 이것 홀딱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구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1000억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뒤로 한 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향하여 상을 보고 쫓아가노라. 20년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이게 200년이고 2년이고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의 한 점과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땀 흘리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눈물 흘리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부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결단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교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사유로 메일이 오는 중에 그 메일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제자 광성교회는 세계 최강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왔어요. 저는 그냥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기전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야. 세계 최강의 교회는 저기 중국 지하에 있어요. 지하교회. 우리는 몰라. 근데 주님은 아셔. 북한에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 북한 지하교회 그곳이 세계 최강의 교회고 저 이슬람 무슬림권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전부를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 모시기에 세계 최강의 교회라.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00번 양보해서 그 목사님이 말한 그런 것이 사실은 절대 아니지만은 만약에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은 우리 기전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자 광성교회는 5달란트를 받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즉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것을 게으르고 악하여 주인의 뜻을 오해하 숨겨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을 얻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3달란트를만 남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꾸중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으면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깨어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쓰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지. 아니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태하여 3달란트만 남기는, 그래 놓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다른 데는 1달란트도 안 남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더러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와라.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겠죠. 돌아온 다음에는 주인이 또 요구해요. 음식을 만들고 시중을 들거라. 그렇게 종에게 말을 하고 종이 그걸 충실히 감당을 했다면 주인이 종이여 감사하오, 고맙소, 고맙네 그렇게 말하겠냐? 안 한다. 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혹사가 아니에요. 종이니까 밭에서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시중을 들고, 그리고 나서 음식이 다 없어지고 주인이 식사 만찬을 마친 다음에 종에게 명하여 여기 와서 먹으라. 그렇게 명하면 종이 뭐라고 말을 하겠냐?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와서 먹어라. 감사합니다. 불평이 아니고 이제서 밥 먹으라 합니까? 아니라 잘했다. 오늘 수고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종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주인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특한 것이냐? 당연한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장차 서게 될 때 깔끔하고 세련되고 깨끗한 유람선으로 서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과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싸워내느라고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포탄 맞은 군함처럼 구멍난 군함이 되어서 항구에 도착하여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들어오는 군함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상하고 찢긴, 그러나 예수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이제 여기 와서 쉬어라, 수고했다 말하시면 주님,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자강성교회가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써주신 눈물의 기도의 중보자들과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땀 흘리고 피 흘려주신 우리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 종은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다 보상도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모두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의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